안녕하세요. 이번 주도 지난 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1장을 본문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. 오늘 본문은 23절에서 46절입니다. 오늘 본문도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23절에서 27절인데 제목이 예수의 권위를 논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질책하였습니다.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에 대적하였는데 이제는 성전에서 그 예수님이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.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많은 이적도 보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묻고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권위에 대적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들의 질문에 대답을 주시지 않습니다. 그때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를 비롯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했던 그 요한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제 실제로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. 예수님과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대립은 다음에 나오는 두 비유를 통하여서 더 첨예해집니다. 두 번째 단락인 28절에서 32절은 두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.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더 날카롭게 대립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.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예라고 답하였지만 실제로 순종하지 않은 아들과 같은 유대인 지도자들하고 또 그 당시 죄인으로 배척당하고 무시받던 세리와 창녀들을 대조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뉘우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들이고 그렇기에 그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겉으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로 살아가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요한이 옳은 길을 보여주었을 때도 믿지 않았고 요한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그 옳은 길을 보여주었는데 그때도 이들은 믿지 않았고 하지만 그들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무시를 받고 있던 세리와 창녀들은 믿고 뉘우쳤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자기들을 그 당시 배척받고 무시받던 세리나 창녀보다 못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에 대해서 이런 도전과 질책을 하셨을 때 이들은 아마도 아주 크게 분노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대립은 여기에서 마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더 강도 높게 대립하게 됩니다. 세 번째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는 33절에서 46절에 나옵니다. 여기 비유에 보면은 한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을 맡기고 소작인 농부들에게 맡기고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잘 일구고 또 울타리를 치고 그 다음에 그 울타리 안에 포도즙을 짜는 곳을 파고 망대를 세워서 잘 준비하여서 이 소작인 농부인들이 농사를 잘 짓도록 모든 준비를 잘 해주고 그 포도원을 맡기고 떠납니다. 이렇게 배려 있는 주인인데 하지만 소작인들은 주인이 이제 소출 때가 되어서 수확 때가 되어서 보낸 종들에게 자기들이 마땅히 드려야 되는 그 소출을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.
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한 번 더 이 악한 농부들을 참아줍니다.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. 자신의 아들은 존중할 것이라고 믿고 아들을 보내게 되는데, 하지만 악한 소작인 농부들은 그 상속자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려고 오히려 그 아들마저 죽인다는 것을 이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려 있는 주인에게 얼마나 악한 소작인 농부인지 이제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알게 되는데요. 비유에 나온 포도원은 이사야 5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구약에서 흔히 포도원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키우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,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,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이미 예수님 앞서 이스라엘에게 보냈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, 이제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.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. 예수님은 또 42절에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시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버린 돌,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머릿돌이 될 것임을 나타내십니다.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?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.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.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이 세 번째 단락은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여기에 다 포함하지 못하여서 성경 공부하실 때 성경책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, 건물의 모퉁이의 머릿돌은 그 역할이 이렇게 맞닿는 두 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떤 집을 지을 때 벽을 잘 연결해서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모퉁이의 머릿돌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교회의 머릿돌로서, 모퉁이 돌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오셨지만,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린 돌처럼 십자가에 처형하였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이 당시 들었을 것이고,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게 되는데, 그때에 의회에서 가야바를 포함한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들이 버린 돌이, 그들이 십자가에 처형한 그 버린 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같은 구절을 인용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데,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1절에 나오고요. 그리고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에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말합니다. 6절과 8절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보아라,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.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.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귀한 돌이지만,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에게는,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리는 돌이 되어서 그렇게 또 이 본문 4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돌 위에 떨어져서 그 사람이 부스러질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,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118편 22절을 인용하시면서도 말씀하시고, 그것을 베드로
또 베드로 전서에서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제 이쯤에 와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굉장히 분노하면서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원칙이나 믿는 바를 행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지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는 무리들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께 대답을 하지 못하였고, 이제는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기는 그 무리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을 더 나은 때를 찾다가 나중에 이제 며칠 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을 주도했던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처형하면서 자신의 권력 유지에 가장 큰 우위를 두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후인 주후 37년경에 그의 대제사장 직위를 해임당하게 됩니다. 예수님께서 악한 소작인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악한 소작인 농부들을 그러면 주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으셨을 때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죠. 당연히 그 주인이 돌아오면은 그 악한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이라고 대답하였는데 자신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번 주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46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대립이 어떻게 더 첨예화되고, 특별히 예수님은 이 두 비유를 통하여서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들의 권위에 강도 높은 대적을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되시는데요. 이렇게 예수님이 한 발자국 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모습,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대립을 통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그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부분을 적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46절을 이번에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